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코로나 전국의 끝이 언제이고 또 언제나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매우 답답합니다. 마치 사면으로 에워싸여서 정말 답답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에워싸일 때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난국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하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히스기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대단한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의 개혁을 통해서 우상이 철폐되고 또한 제사장 그룹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 제사장 그룹을 통하여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보수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진정한 성전 예배가 살아나게 하고 또한 유월절을 다시 부흥시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남과 북이 함께 이제 지키게 된 것은 남북의 통일에 대한 꿈을 히스기야가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정신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이 받게 되는 말씀인데, 그 백성들이 이전에 이 히스기야 시대의 극복 과정을 보면서 통일왕국에 대한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새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의식을 갖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개혁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이전에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통해서 시리와 에브라임 이 동맹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가 시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는 바로 남쪽으로 또 진격해서 남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이고,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맞서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히스기야를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말씀인데 이 역대하 32장 1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 이야기를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있습니다. 이 사네립이 지금 이 유다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라기스까지 점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기스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수원 정도 됩니다. 모든 다른 이제 지방들을 다 점령하고 서울만 이제 점령하면 되는데 그 수원까지 치고 올라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한 곳 남은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이처럼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의 첫 번째 전략은 지금 이 아수르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이 물 근원, 다시 말해서 우물들이죠. 샘. 그 샘들의 어떤 곳을 다 덮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32장 30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의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샘물을 막아버리되 대신에 기온샘을 지하로 해가지고 이 성 안쪽에 실로암 물까지 목가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성 밖에 있는 모든 샘물을 다 막아버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물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온샘을 위에는 막았지만 지하로 수로를 뚫어서 그 지하 수로를 통해서 기온샘의 물이 성 안쪽에 실로암 못으로 연결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 지금 히스기야가 이 전쟁에 아주 탄탄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맞서야 할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지금 이 성 안을 방비를 하고 또 밖에 있는 물샘까지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밖에 있는 모든 샘들을 덮어버림으로써 아수르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런 전략을 썼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왔고 장기화됐을 때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 보면은 1636년에 여러분 병자호란이 있습니다. 그 병자호란에 청나라 군이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양으로 진격해 오는데 그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한산성을 그 겨울에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인조가 삼전도에 나와서 그렇게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제국이 이제 모든 다른 성을 다 치고 예루살렘 하나만 도간의 뒤처럼 그렇게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양식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내부에서는 그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지금 이 역대하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열왕기하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얼마나 히스기야가 그의 백성들의 그 굶주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지 그 장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이렇게 다독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직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적의 어마어마한 그 구름대 같은 이 바다의 모래 같은 대적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에워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패닉이 있을 텐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영성이며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것은 신앙입니다. 돈을 찾는다면 우리는 돈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는 사람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치 모든 대적에 에워싸여서 도간에 든 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 겸손함,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것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넘어야 할 그런 벽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 사네립이 이 아수르 그 왕으로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굉장히 위협하고
그의 백성과 히스기야를 이간질하는 말을 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여러분, 사네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을 너희 백성들은 믿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대적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는데 어떤 것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왕이 무능력한 것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지만 그 여호와는 너희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네립이 이렇게 독한 말을 했습니다. 15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이것이 이간질이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히스기야 사이에 백성들을 향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히스기야라는 왕을 통해서 속임을 받고 있다. 왕은 지금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왕이 버티고 있는 것은 너희 백성들을 다 죽음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 왕을 신뢰하지 마라. 그 꾀임에 빠지지 마라. 17절 이하를 보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네립은 점점 더 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신 여호와, 그는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수르의 신이 온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이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다. 우리 아수르의 신이 다른 지역의 신들을 다 이기고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신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잘 버텨내고 이길 수 있을 거라. 여러분, 그렇게 쉽게 순진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이제 아수르에서 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그 남유다도 사실은 북이스라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가 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우상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는데 우리에게 얻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진짜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저 아수르의 신 아닌가? 그 당시에는 이 나라와 나라의 전투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신이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신을 이길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심지어 유다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져야 할 그들에게까지도 이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네립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매우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놀라운 영성을 보입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운다? 될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용사들이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성문을 여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닫아놓고 있으면 문제는 뭡니까?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그 장기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을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에 둘러싸여서 도대체 살아날 구멍이 없는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하늘로 얼굴을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내립의 군대를 완전히 다 멸한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때 죽은 숫자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유다 사람들이 칼로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전염병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한번 돌았을 때에 그 밖에 있는 이 군사들이 다 쓰러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내립은 버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을 때에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돌아간 직후가 아니라 한 20년 후에 사내립은 이 아시리아 왕인 사내립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역사에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사면초가가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이깁니다. 여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 역대하에서 한 에피소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월요일 말씀인데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시자 이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복함으로써 그 병을 치유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는다는 이 에피소드가 지금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그 다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수르와의 전투 이후에 히스기야가 다시 병을 얻게 되고 이 기도로 통해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이제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거의 모든 학자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아수르의 침략 이전이라고 봅니다. 큰 근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20장 6절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오늘 지금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이 본문과 똑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그렇게 아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열왕기하에는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의 병을 고쳐서 15년을 더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병들어서 기도하고 고침을 받는 이 에피소드는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기 전 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 히스기야가 고침을 받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는 왜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아수르와의 전쟁이 다 끝난 그 후에 여기에 배치를 시켰을까?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침략해 들어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순간, 그 전에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었고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치유를 받냐면 기도로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인이냐면 너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네 몸이 회복된 것처럼 너가 기도한다면 지금 이 아수르로부터 에워싸인 이 상황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걸 믿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대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까 읽어드린 대로 32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쉽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이 치유받은 그 기적,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몸이 치유받은 그 사건을 붙들고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알고 이것을 이적과 표적으로 알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이 유다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공동체와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너무 힘들 때 그냥 하소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단지 마음의 토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힘듭니다. 이것을 토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십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에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나머지 것도 채워주시사 그 경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튼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참 좋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지막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에 의하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뭐 이런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모든 이 왕궁에 있는 내탕고와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곳간의 이 기물들, 거기에 뭐 화려한 은금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바벨론에게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아수르가 더 큰 제국이고 바벨론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샛별같이 떠오르는 그런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사야가 매우 훈계를 합니다.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가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왕이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 그대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로부터는 그렇게 저항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 신흥 바벨론이 나타나자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바벨론에게 마음을 여는 순간 이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바벨론이 엄청난 큰 사자가 되어서 남유다의 침공에 와서 결국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소소한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나라와 공동체와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성 안에 갇혀서 도저히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나 마음이 착잡하고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국이 언제 끝날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이 3차 대유행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국가, 이 경제와 정치, 사회, 모든 문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전에 우리를 치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참다운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말 정말 이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야 할 그런 때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역대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